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고 사실은 말할 게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뺀다면 그러면 구약만 남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그런, 물론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인들도 믿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로 가보면 우주 전체, 그 지구 전체에서는 어떤 민족이 하나님처럼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깨고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의 역량과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뺏고 기독교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남용되면 그것 또한 골치 아프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가 중요하니까 여기저기 십자가를 대입시켜서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에 저희가 처음 그 중식봉사라는 것을 했을 때 그 기관이 부천시 장애인 복지관이었거든요. 저희가 중식봉사하니까 밥을 타러 가야 돼요. 밥을 타러 가면 주방에 계신 그 여자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그분이 오전 내내 밥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 세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 뚜껑을 딱 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십자가를 쫙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도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그게 마치 오늘 준비한 모든 식사의 의식의 끝인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십자가를 쭉 근 다음에 밥을 드세요. 사실 그분이 해주신 밥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의식은 어떤 면에서는 경건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주술적인 의미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부적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근데 과연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으면 십자가의 정신이 밥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밥하는 의식 속에 생겨나는 걸까요? 그렇게 질문해 보면 그 십자가를 긋는 행동이 남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분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성경 곳곳에서 새로운 십자가를 찾고 싶어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십자가입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십자가인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개혁개정이나 개혁 한글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게요. 뭘 설명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져요. 나의 문해력, 나의 독해력이 형편이 없구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이게 오른손이니까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둘을 세우고 손을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 지금 나오는 화면에처럼. 저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요. 여러분, 이 글 속에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안 봐도 그냥 보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겁니다. 자식을 축복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그려서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두 명이 자식 있으면 둘을 크로스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축복이 더 세게 임한다고. 사실일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게 이상한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곳곳에 그런 십자가들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해서 막 그래서 부모들한테 자식을 둘 키울 때 교차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의 실제 의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모양이 어쩌다가 만들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기도처럼.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교우들이 에이 이래야 되는데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자기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심지어 막 부흥회 같을 때 실제 자식들을 끌어다 앞에 앉혀놓고 십자가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 억지 십자가예요. 여기에 십자가 정신 같은 거 없어요. 이게 오히려 십자가를 남용하는 거죠. 낯설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고 주문처럼 만들고 부적처럼 만드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십자가는요, 기독교 안에서도 쓰기에 되게 꺼림칙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죄 질이 나쁜 사람들을 처형할 때나 적군들을 죽일 때 썼던 사형 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처형당하는 사람들은요, 벌거벗긴 채로 채찍에 얻어맞고요, 손목이나 발목에 쇠사슬로 된 착고를 차고요, 거리에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못 지게 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주로 성문 앞에 십자가가 서게 돼요.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인 채로 그곳에 세워지는 거죠. 언제까지 세워집니까? 죽어서 새 밥이 되도록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 전까지 사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치 않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당시의 정서를 지배했던 말씀이 있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를 지배하는 의식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누가 지냐? 예수님이 진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다 새로운 해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 시작은 뭡니까? 명확한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그러나 제한된 게 있다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상의 지옥을 경험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은 마음밖에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조치를 하십니다. 첫 번째 조치는 긴급 조치였고요. 두 번째 조치는 장기적인 조치예요. 긴급 조치가 무엇이냐? 실락원 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같이 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실락원 시킨 가장, 에덴에서 추방시킨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죄인이 됐어요. 근데 그 죄인 된 사람들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거든요. 그걸 먹게 되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정말 큰 불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급 조치를 내리셔서 그들을 에덴 바깥으로 추방하셨죠.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게 첫 번째 조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하지 않은 불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선악과와 십자가는 어느 정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긴급조치로 쫓아낸 거죠,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시로 준 구원의 어떤 길들, 믿음의 길들이 출애굽 신라권 시킨 거 말고도 뭐가 있었냐면 율법과 제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고, 제사를 함으로 죄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완벽한 조치가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걸 완벽하게 지키면 다행이겠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신라권이라든지 율법을 주신 거라든지 또 제사를 하게 한 것은 어떤 임시적인 조치였다면 십자가는 완벽한 조치였던 거예요. 그 완벽한 조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만회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시자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실과,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먹었음으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불순종함으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십자가는 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을 만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열매를 못 먹게 막으셨는데, 십자가는 그걸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리고 십자가는 통하는 면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갈림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놓고 불순종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순종하심으로 그 의미를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됐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권의 은혜를 넘어서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십자가가 주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선악과의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선악과가 벌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스스로 설명하기를 대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죄를 당신 스스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그 선악과에 망가진 그 상태를 회복한 게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십자가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십자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정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뭘 하고 대답하실지 그냥 되게 낯설기만 한데 질문 던져놓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십자가라고. 얘는 내 십자가예요. 근데 성경은 자식을 십자가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의 면류관. 그렇죠? 제가 다른 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왜 자식을 십자가로 부르는 경우들이 생깁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예요. 만약에 자식을 놓고 십자가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순종이냐 아니냐, 그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식을 돈으로 키워서는 안 돼요. 돈으로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돈으로 키워낼 수는 없어요, 이게. 또 자식을 불법과 편법으로 키우면 안 돼요. 요즘 뭐 학교 관련된 드라마나 어떤 뭐 이렇게 그 책이나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학교의 부정이에요. 성적의 부정이에요. 성적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한테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놓고 야,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일반적으로 써먹기 때문에. 그 불법과 편법에 참여하지 않고 키운다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또 부모의 소유가 되도록 키우지 않아야 돼요. 자식과 부모의 가장 큰 갈등은 부모의 기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대로 키우고 싶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가 된 자식을 생각하고 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자식의 뜻대로 쫓아오지 않으니까 십자가로 여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돈으로 키우는 거, 불법으로 편법으로 키우는 거,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소유가 되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죠. 자식과 관련된 십자가의 문제는 여러분 믿음과 정의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통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로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키우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십자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식을 키우는 십자가, 그건 없습니다. 자식을 정직하게 키우려니까 십자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우리 그 강단에 보면 좀 특이한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 예수님 상이 들어있는 십자가인데 보통 이거는 개신교에서 쓰진 않아요. 성공회나 카톨릭에서 쓰는 십자가죠. 근데 이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바오로라는 분이 악수하는 십자가라고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악수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수평 수직의 모습 속에 하나는 수평은 악수하고 있는 거고 수직은 손악수가 아니라 손목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보통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뭐 이런 식을 표현할 때 쓰인다고 보통 얘기해요. 이게 재밌는 건 이겁니다. 가로로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은 악수하는 모습 아닌가요? 맞죠? 그 악수하는 모습은요, 사람 대 사람이 악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직은요, 위는 하나님이고 밑은 사람이에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사람의 손을 붙잡았을 때 손을 붙잡지 않고 손목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끼리의 악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끊겨질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악수는 절대로 당신은 놓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손목을 놓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손을 놓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도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살으라고요. 화평의 삶을 살으라고요. 놀라운 건 이 표현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보면 수직 위에 있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의 손목을 움켜잡고 서로 움켜잡은 힘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자식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평화의 악수를 하는 존재이지 하나님 것처럼 꽉 움켜잡은 손목 악수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식까지도 그렇게 붙잡아 주려고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그 손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는 선악과를 먹는 그 실패를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그 모습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까 너는 견딜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따라오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로 그분의 의로운 손을 나도 붙잡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선배들이 망쳤던 선악과를 통한 이 땅의 실패,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없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십자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는, 또는 그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은 결단코 풀려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분을 더 붙잡아야 되고 그분께 더 기도해야 되고 그분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그런 멸심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때문에 세상의 큰 일들에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굳세게 나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로운 손이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인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망친 우리의 삶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것이었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게 되는 것임을 이 시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요란한 소문과 감염에 대한 위협과 그리고 인간사에 대한 고통 때문에 주눅들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되뇌이고 외치고 마음에 두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면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어떤 감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갖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에 대한 그런 걱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을 풀어가는 가장 큰 실마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신 손 때문에 이 환난과 이 역경과 이 시대적인 코로나의 위협을 이기는 그리고 이 이기는 행동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탄코 이길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리까지 예인의 가정 모두가 함께 가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